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형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금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로 내 의가 내게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니라 하시지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모두 행하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빛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일입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지체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황대영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삼남매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영혼을 만져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어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 평안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욱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찔림의 아픔도 감당하게 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조개 속에서 진주 한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준 행운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진주를 아끼며 무척이나 사랑했고 매일매일 그 진주를 들여다보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진주 속에 작은 흠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흠집이었지만 매일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그에게는 그 작은 흠집이 거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진주를 가공해서 한꺼풀 벗겨내며 더 온전한 진주가 될성 싶어서 그 진주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래서 한꺼풀을 벗겨내었습니다. 결국 흠집은 없어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고 더 형편없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노를 막론하고 완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또 완전한 조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소유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모든 것이 행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안전하게 아는 불안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진리의 뜻을 가르치시어 모든 불완전한 것을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계획 아래서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살아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손들이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문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맡기고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있었던 짐은 자기 몸의 가시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시처럼 괴롭히고 찌르는 질병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두른 수건이나 허리에 찬 앞치마만 가져다 병자들의 환처에 얹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작 자신의 몸의 질병은 낫지 않으니 그것이 그에게 있어 짐이었고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문제만은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또 때로는 지치게 만들고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만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고 말을 내뱉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힘써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도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간절한 자신의 뜻,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다. 그 은혜는 응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 라는 응답이 아니라 낫지 않고 몸에 그 병을 짊어지고 그대로 그 고통을 안고 일평생 살도록 하는 그것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목이 곧았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어깨가 의기양양하게 올라가 기가 살아서 하늘 높은 일을 모르고 펄펄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용감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몸에는 질병까지 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응답해주지 않은 것도 너에게 그것이 곧 응답이야, 은혜야 라고 하는데요. 그는 그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지난날 예수님의 사랑도 구원도 알지 못한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높은 자, 강자의 위치에서 너무 교만한,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휘두르며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혹시라도 옛날의 그 모습, 이의 본성이 또다시 되살아날까봐 자신을 질병이라는 그 끈으로 하나님 곁에 묶어주시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곁에 붙들어 두실까 생각하니 정말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 폭풍과 황사가 몰려와가지고 그 나무에 마치 옛날 비포장 도로 곁에 서 있는 그 나무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그렇게 산에 먼지가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그 솔순이 올라올 때 바람이 부니, 비바람이 세차게 강한 바람이 부니
그 강한 바람에 그 소나무, 그 송순이 전부 다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네가 꼭 내 모습 같구나, 네가 꼭 내 모습 같아 하면서 그 휘어진 소나무 송순을 잡아서 반드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나무 송순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 송순을 다시 폈습니다. 펴놓으니까 안 지서요. 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나무 송순을 편 것처럼 하나님 제 허리도 좀 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만 축복이랍니다. 저도 간증하기를 우리 집사람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되고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땅길에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먹기에 내 입에 달고 부드러운 것만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먹기에 불편하고 쓴 것도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쓰고 딱딱한 인생의 고난도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 지금 단착한 어려운 문제만 보내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 손길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 섭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대신 전혀 다른,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열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너를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입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되신 주님은 바울에게 네게 있는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있는 그 가시도, 네게 있는 질병도 네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내가 당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이며 축복의 도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상태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가시가 있는 상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는 조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집에서 먹는데 큰 돌이 입에 씹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다 보니 그것이 돌이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진주가 동남아 가보면 진주가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진주가 나왔으니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그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 진주를 밀가루 속에 넣어두면 그 진주가 커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크는지 아무리 봐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진주를 꺼내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보석 금방을 하는 그 권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권사님 이거 제 목걸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상품성이 없었던가 봐요. 상품성이 없어서 그 진주를 50사람이 보는데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사모님 내가 하나 해줄게 하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해줬는데 조금 삐뚤어진 못난이 진주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사하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그 조개 때문에 그 진주 목걸이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요 옛날에는 상당히 귀한 보석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진주를 딸에게 혼수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풍습의 의미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처녀가 시집을 가서 시가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 때 진주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뜻에서 진주를 신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개에서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질까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진주가 된 그 조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그 진주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쉰다고 해요. 그때마다 조개 속에 있는 이물질을 사람이 대소변을 밖으로 내는 것처럼 조개도 그 이물질을 밖으로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물결이 세서 그랬는지 모래 알갱이가 그 조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조개의 힘으로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통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통증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이물질을 분비해가지고 그 모래 안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또 통증이 오고 또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쌉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그 분비물로 감쌉니다. 그렇게 감싸므로 또 싸우고 싸다 보면 아름다운 진주가 조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보아도 좋은 날보다 행복한 날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은 바라보고 붙잡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지만 죄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아픔이라고 찌르게 하는 그 가시가 지금 진주처럼 내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우리 인생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그 고통이 많은 십자가는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고 이끄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많이 유연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알면 내 인생에 찌르는 가시도 고통도 슬픔도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신앙은 성숙한 견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상태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즐거워하며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늘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것만이 축복인 줄 착각하게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만 보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는 완전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만 봐도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완전한 목사예요 라고 말할까요? 내가 완전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택도 없어요.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나도 내 아내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나에게 누구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식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완전치 못한 그분을 붙들고 그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줄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줄 알고 인내하면서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한 번도 내 이놈 하면서 몽둥이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눈물을 쏟으면서라도 내 가슴을 치면서라도 더욱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 투성이지만 불완전한 그것만을 탓하거나 그것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 몫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불완전한 것이 혹시 보여도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탓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쁜 꽃이 있다 해도 같은 장미꽃만 있다고 한다면, 흑장미만 전부 있다고 해보십시오. 똑같은 컬러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빨주노초, 파남,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빨강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그것이 함께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이쁜 자도 이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주시고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세상의 사회를 지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전부 산속으로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숨어 살아, 이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될 몫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 속에 갇혀있는 어느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의 관절나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은혜를 발휘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현재 있는 것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온전한 그 믿음으로 정말로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광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문제는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환경의 가시, 직장의 가시, 사업의 가시, 건강의 가시, 사람 관계 속에서의 가시. 가시는 무엇입니까?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는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상처내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눈으로 나를 새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 앞에 내놓을 수 없거나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서울 강남에서 100억대가 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오지 낙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인데 실패로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인데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닥을 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서울대에 보내고 싶고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원치 않는 저 시골의 전문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니 원치 않는 질병이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고 싶은 누군가 먼저 가고 혼자서 외롭게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찌르는 것들입니다.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찌름이 없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그 찌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던 목자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더 강하게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도 불완전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 투성이고 찌르는 것들 뿐이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불완전한 흙집이 보이고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서 온전함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강하게 살 수 있고 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마음 단단히 하고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원망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그 복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찌르는 그 가시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반석교회가 우리 하나님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종으로 또 얘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한 사람도 주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모님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물질을 영보로 준비하여 예물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이 하나님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늘하고 성경 속에 있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드는 손길들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